것도 그렇고 그 성경마다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 주제, 큰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맥이 잡힙니다. 근데 주제가 파악이 안 되고 성경을 보면 맥이 안 잡혀요.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은혜가 되죠. 근데 신약 27권 가운데 흔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양맥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득구,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행함을 가르치는 야고보서. 그래서 이게 양대 기둥과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말하기를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로마서도 보면 믿음을 가르치고 행함을 가르치고요. 야고보서도 행함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요. 순서만 바뀐 거예요. 순서만. 로마서는 믿음을 먼저 말씀하고 행함을 말씀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씀하고 뒤에 가서 또 믿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만 말하면 또 안 되고 또 너무 우리가 믿음만 말해도 안 돼요. 행함과 믿음이 철로의 두 선이 가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리고 건전한 신앙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정체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18절입니다.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위에 바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조물조차 그렇죠. 거기 보면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낳으셨다고.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진노의 자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로 태어나겠어요? 윤리 도덕으로 우리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뒤에서는 다 엉뚱한 일 해요. 앞에서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선한 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뭐 봉사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요, 연설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얼른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가면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7년 전후에 있습니다. 23 찾으셨죠? 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도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일반 종교는 착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어떤 해탈,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해 보여도 그것은 가장된 것이지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하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정말 우리는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소 길어지더라도 성질 내지 마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막 침투가 돼가지고 우리의 죄성들을 막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재창조해가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순입니다. 모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당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아유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아? 안 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변해요. 내가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변합니다. 뭐가 들어가면 변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해요. 손가락을 잘라도 그건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거듭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으면 성도들은 그로 끝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각보해야 됩니다. 거듭난 우리들 한 번 말씀 듣고 거듭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성화라.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거듭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어디 가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다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한쪽으로는 예수 냄새라고 한쪽으로는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화시켜 나가는데 그 성화시켜 나가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말씀을 잘못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는 자세 21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뭘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이렇게 줄거놓고 옥토라고 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도 태어난 아이가 그게 성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자라가면서 거기서 뭐 처음에는 모유 먹다가 우유도 먹다가 또 조금 죽도 먹다가 이러면서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멈춰버려요. 그냥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멈춰 있어요. 그냥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멈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틀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 시작. 그러므로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뭐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넘치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거기 보면 마음에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과의 관계성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는 이게 사람들이 막 다니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발아도 못하게 발아. 뿌리조차 못 내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탁 먹어버렸어요. 그 새가 누구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렇게 막 교만한 마음, 또 아주 단단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아있던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마귀도 앉아있다는 게 지금 동시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탁 뺏어가. 말씀을 탁 뺏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안 자라고 20년 돼도 안 자라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뭐죠? 네, 돌짝밭. 돌짝밭은 돌짝이 있고 밑에 흙이 조금 있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뿌리는 납니다. 뿌리는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바람이 불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걸 뭘 말하냐? 중심이 없는 신앙. 말씀을 깊이 들어서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겉듣는 거 이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중심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팍팍 넘어갑니다.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고 올 걸 그랬네. 우리 집에 아주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파보니까요 뿌리가 요만큼밖에 없어. 그런 나무로는요 바람이 한번 불면 싹 뿌리 뽑혀져요. 왜 그럴까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밭이 여기에 해당돼요. 가시덤불인데 마음속에 미움, 교만, 다툼, 시기, 오만, 질투 막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아닐 거야. 저거 거짓말일 거야. 빨리 끝내줘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교만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완전히 가시덤불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우위를 한번 가봅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나?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잡초. 우리 속에 막 이런 성내고 의로움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도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 저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건 틀렸어. 이런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뭐가 돼요?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한 번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 3일 무슨 영성훈련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거요, 소용없어요. 3일 지나면 또 원위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원위치. 다시 재발합니다. 3일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많이 변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도로 원위치입니다. 사람은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에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데 그 성화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게 읽어도 좋아요. 네, 말씀을 2장 읽어도 괜찮고 1장 읽어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애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여 먹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22절로 갑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니라.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은 많이 공부했어요.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뭐가 같냐?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거울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 형상이 여러분의 뇌 속에 있다가 그 몇 초만 다 사라져요. 그거 기억됩니까? 물론 큰 거는 기억이 되겠죠. 여기에 묻은 거는 기억이 되겠지만 자기 얼굴 형상이 한 2, 3초는 다 없어집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분의 삶의 현장을 보면 옛날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뀐 게 없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도 바뀐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의 행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요즘에 밖에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모기들이 들어와요. 여러분은 아파트 사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 집은 연립입니다. 연립. 그래서 연립은 조금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 모기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딱 전자모기 이만하게 생겨가지고 그거 끼면요 모기가 근접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름 되기 전에요. 어디 K팡을 통해서 한 60개를 사요. 그럼 2달 씁니다. 2달.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거를 딱 하고 불을 딱 켜요. 근데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제가 잠깐 한 30분 정도 쉬거든요.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모기가 뜯기는지 자면서 꿈에서까지 모기가 뜨게. 근데 진짜로 모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뻘가가지고 모기가 뜯게. 왜 그렇게 모기가 있지? 이 전자 모기향을 키면 이게 분명히 이게 모기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게, 전자 모기향은 껴놨는데 뭘 안 켰어요? 스위치를 안 킨 거예요. 아이고, 바로 이거구나.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 딱 이거구나.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씀은 많이 공부하는데, 스위치를 안 넣으면, 거기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스위치를 넣는 게 뭐죠?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가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아주 경건한 척하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런데 본인과 행함이 없어요. 그 뒤에 보세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외식자, 외식자. 외식이 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 유대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네,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인지 몰라요. 계명 잘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참 이중인격자구나. 화가 있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너희 속을 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외식자다. 화가 있다.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의 그 경건은 헛거다. 그럼 진짜 경건이 뭐냐? 실제로 하라. 실제로. 거기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해. 내 것을 가지고 가서 섬기라 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가지고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춥죠? 잘 드시고 가세요. 말만 하지 물 사다 줘야지 먹을 거를. 말만. 집사님 배고픈데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으면 단 요즘에 뭐 얼마나 좋아요. 에? 다 배달해 주잖아요. 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주문하면요 집 앞까지 다 배달해 줍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된 경건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 기도했어요 진짜로? 안 했으면 그 거짓된 거예요. 왜 립 서비스 하세요? 그런 말 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하면 위로는 됩니다. 위로는 돼요. 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열심히도 안 해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아이 참 나를 위로하느라고 립서비스 한 거래. 립서비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한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겉으로 나타난 그런 바리새적인 그런 경건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을 가지고 진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된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진정한 경건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실천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자고요. 말로만.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럼 진짜 기도해야 돼요. 5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말로만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거짓된 거예요. 자, 마지막 이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거기 줄었어요. 예, 실행하는 자니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알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만 있고 알고만 있다니까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래. 축복장 알아?
그리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말씀대로 살려고 땀도 안 흘리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제부터는 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어제 신명기 1장을 공부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는 지금보다 1000배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니, 1000벌이 아니고요. 1000배의 축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축복하고 번성케 하거니와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싫어요? 저는 1000배 받고 싶어요. 1000배. 예? 교회도 1000배로 부흥되고. 예? 여러분 가정들도 다 1000배로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선교도 마음대로 하고 농어촌 선교도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번에 어떤 팀에서 성지순례 간다고 저한테 왔어요. 우리 성지순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1000배의 복을 받아야 아예 유람선 하나를 딱 전세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 안내는 주정관 집사님하고. 10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한번 간증해보자고 간증. 목사님이 11월 첫 주에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10배, 100배 주셨습니다. 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넘치는 간증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